오늘 레위기 본문 18절에서 19절, 30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오늘 24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그래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살펴보았던 본문 1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말아야 할 이 세상 풍습인 성적 타락 가운데 이 근친 상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란한 습관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23절 말씀에는 이 근친상간에 이어서 각종 변태적인 성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월경하는 여인, 또 이웃의 아내, 남자, 동성애죠. 짐승과 어떤 사회적 관계와 대상조차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성욕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불에 태우는 이 몰렉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특별히 이 몰렉 숭배는요, 이 기복적인 우상 숭배의 끝판왕인데요, 탐욕과 쾌락의 정점인 음란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가 참 음란한 세대이고 또 이것을 또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세대이고 또 요즘 여러 매스컴을 보아 알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이 마약에 있어서 청정국이 되고 그 주요 대상 소비 대상자가 20대 30대가 많이 마약을 섭취한다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그 학원 앞에서 마약을 탄 음료를 제공하다가 아이들이 그 판촉 행사에 가서 그 마약이 든 그 음료를 마신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너무 쉽게 구입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거래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에는 마약의 경유국이 되었는데 이제는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 원래보다 100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 이 마약이 얼마나 마약뿐만 아니라 음란한 어떤 이런 것들도 극에 달한 나라가 되어서 겉으로는 멀쩡한 나라 같은데 속으로 썩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가 이런 악행을 하지 않는 것, 음란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기본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할 나의 음란한 습관은 없습니까? 몰렉 숭배처럼 내가 쉽게 유혹되는 탐욕이나 쾌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음란한 세상 풍속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가증한 일을 행하면 그 땅도 더러워서 그 주민을 그 땅이 토하여 내친다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과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을 행하는 사람은 스스로 더럽혀서 부정한 상태에 이르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느 누구도 부정한 상태로는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없다. 또 부정한 상태는 전염성이 있어서 그 땅까지도 부정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더럽게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얻었고 정결함을 얻었기에 그 후에 우리가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악하고 음란한 세상 풍속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가증한 일인 줄 알면서 이것쯤은 괜찮겠지라며 끊지 못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28절에서 30절 말씀에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소극적인 의미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해야 한다라는 말씀 3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죄악으로 땅을 더럽히는 일은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그런 악행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죄악을 멈추려면 가증한 풍속보다 더 좋은 것을 생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습관을 없애려면 그것을 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좋은 습관들을 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쁜 습관들이 없어지는 것을 본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악들을 끊으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신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요. 세상의 쾌락은 우리에게 잠시의 쾌락은 주지만 곧이어서 갈증을 더하고 또 강도를 더 해야지만이 그 쾌락이 만족되는 것처럼 마약도 그러잖아요. 조금 했다가 또 그것보다 더 강한 강도를 해야 또 만족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더 가서는 뭐 치사량에 이르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더 기쁘고 즐거움을 주는 그래서 우리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고 많은 분량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매일매일씩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습관들 이것들을 대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너무나 단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담아놓다 보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주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알고 읽고 있습니까? 주의 명령을 지키고 즐거웠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전 인기가 없어요 라고 하는 큐티인 간증입니다. 우리 형제님의 간증인데요. 무태신앙인 저는 주님의 축복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청년 때부터 교회를 멀리한 채 오직 세상 성공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그러다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연애를 했는데 적인 정욕에 빠져서 낙태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낙태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위선을 떨며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러다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초혼인 저와는 달리 재혼이었고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혼 6년 차에 심각한 이혼 위기를 겪던 저희 부부는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함을 받아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10년 가까이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니 어느새 저와 아내
모두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공동체 안에 거하며 부부 문제도 점점 줄어들고 사업체 역시 더디긴 해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뭔가 되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그룹 리더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들 말씀 앞에서 지난날 음란했던 자신의 죄나 바람피운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나눔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모태솔로였던 시절만 생각하며 전 인기가 없어서 그 흔한 썸 한번 타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억울한 듯이 나눴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상은 제가 얼마나 음란하고 가증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메인 환경이 아니면 언제든 쉽게 정욕에 빠져 거룩한 땅으로부터 토해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뭔가 되었다고 느끼는 지금이 정욕에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않도록 매일 큐티하게 하시고 소그룹 리더로서 매주 각종 예배를 지키며 말씀과 공동체에 매여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 말씀의 메인 환경이 아니면 언제든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공동체에서 고백하겠습니다. 소그룹에 나오지 않는 지체들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전화하여 안부를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거룩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즐거움을 드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말씀으로 제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